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 것 때문에 스스로 신앙생활에 어떤 회의감도 느끼고 갈등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이것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제자 훈련도 성실하게 잘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당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제 큰아이가 이번에 PhD 학위를 했는데 논문을 제가 이번에 만나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집에 와서 이 문제를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논문을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문제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문제로 이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서론에서 다 그대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것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혀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PhD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게 됐거든요. 이스라엘도 이 문제가 예외가 아니었어요.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이것이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금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 금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서 8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8개의 환상이 주제가 뭐냐면은 성전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에 그 환상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도시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도시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그 사람들의 내면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 놓은 것보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 내면,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고 삶의 신앙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금 스가랴서 7장 8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7장 8장의 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문제를 제기한 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 임했을 때는 1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이에요. 8째 달.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한 달이 지나 그런 때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로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2년 한 달이 지난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2년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들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 8개의 그 환상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보여진 게 아니에요. 2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7장에 와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는 성전이 절반쯤 지어졌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아마 그 베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아멘. 예루살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당시에 이분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울며 근신하리까 하는 이 말은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금식해야 됩니까? 예전에 해오던 대로 다시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5월과 7월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가 하면은요, 5월은 예루살렘 도시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2달 후에 7월에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학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대대적인 살육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달이 7월이에요. 5월에 다 점령하고 7월에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피해 있던 숨어 있던 사람들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해서, 그래서 10월 달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치욕적인 일들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금식했고, 7월에는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살육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것을 생각하고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 금식을 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놓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기적인 금식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 달에 애통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절반쯤 지어졌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늘 해오던 것처럼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걸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그 역사적 사건 때문에 정말로 다시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아마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이 하나의 종교화, 형식화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들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제기를 한 겁니다. 7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는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역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5절에 보시면 70년 동안 해온 애통과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돼서 70년 살면서 5월과 7월에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두 번 거듭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나를 위해서 했느냐?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신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했던 것 아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울고 애통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물음에 무엇이냐면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울며 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했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걸 했느냐라는 겁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뭐 때문에 금식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셨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금식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금식하는데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하고 자랑 삼아서 그것을 얘기하고 하곤 하는데 그건 잘못된 동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또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느냐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한데 금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금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포로대에서 가서 초창기 때는 틀림없이 아마 그들이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빨리 되찾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한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하나 종교화 습관화됐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식이에요. 금식.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 2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종교의 어떤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게 굉장히 집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목적이 잘못돼서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말씀은 그건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7절을 보시면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온전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문제는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그럽니다. 남방은 네게부 지역, 예루살렘에서 쭉 밑에 네게부 지역이고 사막 지역입니다. 문제는 순종할 때 그들이 좋은 환경에 있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환경을 바꾸어서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먼저 보시면요, 거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금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인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럽니다. 여기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진실한 재판입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로운 삶과 사랑을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금식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 형식, 어떤 습관화된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공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10절입니다. 이것이 진짜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낭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냥 안 먹는 거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1000번 만번 그런 습관적 어떤 종교적 형식화된 그런 금식을 할지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 다음에 아모스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럽니다. 진정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해 말씀하신 것이 24절이에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행할 것이냐, 흐르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정의, 공의 이것이 없으면 앞에서 아모스 5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너희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해도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그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없다면은 그 앞에 형식적으로 드려진 그 종교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그 마음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금강석 같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귀를 막고 마음의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귀 막고 듣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불러봐라, 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고 그 아름다운 땅을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7장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형식과 규례가 아니고 삶이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즘 신앙의 문제로 바꾸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인데 그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꿔져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무너져버린 황폐해진 성전과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거기에다가 지어도 거기 사람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찰스 필립이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 미래가 두 가지일 수 있다. 하나는 교회가 개혁이 되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처럼 가게 되면 한국 교회는 유럽의 그 큰 교회들처럼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술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회복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종교적인 규례나 습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